할렐루야. 1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함으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곳 그 땅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또 예수님을 따라도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무리로서 따르기만 한다면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셔서 사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래와 같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당시에 꽤나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소형 도시쯤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 땅을 성경에서는 흑암에 있는 땅이다, 사망에 앉은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이 오랫동안 이방인에게 빼앗겼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6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후에 땅을 되찾았으면서도 흑암의 땅이라 불렀고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두고 빛이 비쳤다.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왔다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사시고 또 빛이 비쳤다고 말하고 있어도 결국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가버나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거하시고 그곳에 빛이 비친다 말하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각종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요, 따르니라 라는 표현이 세 차례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따르니라 라고 말이 사용된 대상은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고 부르시자 20절 말씀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따르니라 라는 말이 사용된 대상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역시도 어부였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22절 말씀처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르니라 라는 말이 사용된 대상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였는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 또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병에 걸린 자들을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제자가 되었지만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리는 끝내 제자가 되지 못한 채 무리라고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먹이셨지만 끝끝내 이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 곳곳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리들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외면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해 주시는 등 확연하게 제자와 무리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여도 제자로서 따르는 것과 무리로서 따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로 따르는 것은 부르심에 응해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바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로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삶은 바치지도 않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바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로 사는 것은 쉽지만 생명이 없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제자로 사는 것은 어렵지만 생명이 있는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리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앞선 가버나움에 빛이 비쳤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부류가 역시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만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분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되 주님을 따라가되 제자로서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되 무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또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에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닌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우리 신혼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